안녕하세요. 35번째 강의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까지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는 예후 왕조의 이야기와 예후 왕조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그 왕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오므리 왕조를 개혁하는 예후 왕조에 의하여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함으로써 바알 숭배를 제거하게 되고, 남유다는 요아스의 후견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 숭배를 종식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개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9장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3가지 사항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바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후는 공개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이 한 왕조를 형성하여서 아합을 멸절시킨 공로를 또 쌓았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이 죽은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입니다. 예후는 바로 그 여호람과 아합 왕조의 남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예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람, 즉 여호람이죠.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는 그가 왜 오는지 알아보려고 나갔다가 예후는 요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러 나를 보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람은 도망을 가게 되고, 여호는 도망가는 그 요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버리게 됩니다. 10장에는 이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성취했던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친척 42명을 죽이고요. 아합 왕자 70명이 죽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의 신당도 헐고 그 선지자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예후 왕조는 아합 집을 멸절한 공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왕의 통치까지 4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징계하시고, 그 이후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였고 28년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남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의 딸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여서 남유다로 오게 된 거죠. 이방 여인이어서 남유다의 정통 왕가가 아니죠. 그렇지만 또 7번째로 남유다의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예후가 아합 집뿐만이 아니라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까지 몰살하는 그 틈에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왕권을 잇게 하겠다는 약속이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숨겨둠으로 훗날 왕이 되게 하셔서 다윗 언약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아달랴는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하게 되는데요.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되게 됩니다. 여호세바는 바로 유다왕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겠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후 이제 아달랴는 6년간의 유다 통치 이후 죽게 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러나 산당은 제거를 하지 않았고 40년을 7세가 왕이 되어서부터 다스렸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라고 열왕기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영적 상황은 아달랴가 파괴한 그 성전에 무너진 것을 요아스가 수리하고 보수하였으며 성전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스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또한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 남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요아스는 성전 창고의 많은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여주고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아버지 예후의 뒤를 이은 그는 17년간 다스렸고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백성들은 아람 왕의 학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때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잠시 동안 아람의 공격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죄악의 길과 또 아세라 목산까지 두는 상황으로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그는 16년간 다스리고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아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3번만 치게 되므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3번만 아람을 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남왕국의 9번째 왕 아마샤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말년에는 교만으로 정치하였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회 29년간 다스렸고 자기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신하들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에돔을 쳐서 다시 유다에게로 복속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합니다. 하지만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이겼지만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게 되고 이제 아마사는 결국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서 그는 라기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라기스까지로 쫓아와서 아마사를 죽여서 역시 아마사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41년간 다스렸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로보암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므로 이때에는 국력이 최고조였고 이스라엘의 경제도 최고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화로움이 절정에 달았는데요. 그러나 그 밑에는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영적인 어두운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요나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이때 북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출현하게 되는 선지자를 기억하시고 선지서를 연결하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합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고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교만하여서 성전에서 그는 제사장까지 수행하는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기므로 그는 평생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살룸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로써 예후 왕조는 예후부터 시작하여 스가랴까지 4대의 5명의 왕과 4대를 내려갔던 이 이후에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 살룸 왕입니다.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한 달간 다스렸고 므나헴에게 살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므나헴입니다. 그 역시 쿠데타로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고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걷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불리는 왕에게 그것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공격하자 아수르에게 많은 돈을 바치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왕국은 서서히 아수르 세력에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브가히야 왕입니다. 그는 므나헴의 아들이고 2년간 다스렸으며 그는 결국 르말랴의 아들 베가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 베가 왕입니다.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8년간 다스렸고 역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고 그는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람의 르시난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그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갔습니다.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 왕 이야기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고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선정을 베풀었지만 그 물질적 번영으로 인한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게 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갔고 자신의 아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겼고 몰록과 또한 그것을 섬겼으며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폐하였습니다.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아하스는 새로운 산당을 건립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펼치던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이렇게 동맹하여서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이야기입니다.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고 여호와께 악행을 한 왕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게 되므로 감금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때 세력이 굉장히 강대해졌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게 되고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지만 3년 동안 잘 버티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결국 항복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호세아 왕이 친애굽을 펼침으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혼합 이민 정책을 펼칩니다.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자신의 민족 그리고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함으로 인해서 혼혈족이 생기게 됐죠. 유대인의 피에 아수르의 피가 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매우 경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방 여러 나라의 종교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9장부터 17장까지 오늘 열왕기하를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얻어낸 교훈들을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의 또 멸망과 그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